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먼저 영적 세계를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에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천국에 가신 조용기 목사님, 고 조용기 목사님은 성령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신 분입니다. 순복음 신앙의 기초를 정립한 조 목사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 그리고 4차원의 영적 세계와 영성으로 집약이 되는데, 자, 먼저 오중 복음은 뭐냐? 그거는 복음의 주요 진리를 5가지,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천국과 재림의 복음으로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하느냐? 복음은 이거다.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천국과 재림.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을 믿을 때 누리게 되는 전인적인 축복이 바로 삼중 축복인데, 그것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요한 3서의 말씀이 잘 표현하듯이 영혼과 범사의 환경과 몸의 축복을 다 아우르는 풍성한 생명의 복을 개개인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믿고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약속하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알고 그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4차원의, 크게 합시다. 4차원의 영적 세계. 여러분, 4차원의 영적 세계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 세계.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3차원의 세계, 시간, 공간, 물질의 제한을 받는 이 땅의 현실 세계를 감싸고 있고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세계가 있고 그게 보이는 것을 주장한다. 성경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그분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태초에 전능자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의 생각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뜻에 따라 빛이 있으라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시 빛이 창조돼서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이어지는 대로 하늘, 땅, 바다, 온갖 생명체 이게 하나하나 무에서 창조되는 역사가 뒤따르게 되는데, 이게 뭐냐?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힘, 말씀의 힘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보다 먼저이고, 그것을 현실 세계를 움직이고 다스린다는 원리인 거예요. 아멘. 창조가 뭐냐? 없는 거를 말씀이 만들어내는 게,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걸 지배하는 겁니다. 자연과학의 가설인 진화론은 지구 위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가 오랜 세월 동안의 진화 과정을 통해 지금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라고 가르치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 진화론은 생명의 시작과 물질의 시작에 대해서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은 그저
단지 우연에 의해 진행된 거다라고 주장을 할 뿐인 거예요. 자연과학, 그러니까 그게 뭐 사실이라 그러고 뭐 맞는 것 같지만 진화론이 뭐라 그러냐, 모든 게 그냥 우연이다. 우연히 물질이 생겨났고, 우연히 첫 번째 원시 생명체가 탄생했고, 우연히 그게 계속 진화해서 이것도 되고 우연히 저것도 되고 지금의 온갖 다양한 수많은 생명체가 된 거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명체의 종류가 있습니까? 식물, 동물, 미생물. 근데 그게 다 우연이라 이거예요.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우리의 인생과 세상 만사는 우연의 산물일 뿐이고 모든 것에는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연인 거예요. 너 왜 태어나니? 우연히. 왜 죽니? 우연히. 그래서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진리라면 그냥 모든 건 우연이고 목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진리는 모든 것이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하나님에 의해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역사의 시작과 목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본주의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세계의 힘 아래에 존재하고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가 깨닫고 행해야 할 일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스위치를 계속 작동시켜야 한다는 건데, 조용기 목사님이 강조한 4가지 핵심 요소는 뭐냐? 생각, 믿음, 꿈, 그리고 말이라는 것입니다. 생각, 믿음, 꿈, 말을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새롭게 프로그래밍을 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좋은 것을 힘써 심을 때 영적 세계의 파장이 일어남으로써 이 땅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도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자원을 그러니까 풀어서 역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4차원의 영적 세계와 영성을 통해 주어지는 도전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냥 살지 마라.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켜라 이거예요. 이러한 순복음의 기본 가르침과 잘 연결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11장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마치고 마지막 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한 다음 날 아침에 베다니 마을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던 중에 전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현장을 길에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니까 그 문제의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어 있기에 깜짝 놀라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이 특별한 사건을 기회로 삼으셔서 참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가장 먼저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즉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아멘.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의 믿음.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그러면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구나. 다른 거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 맞지, 하나님 믿지 뭘 믿나. 하지만 헬라어에서 이 구절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도 번역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 그거는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믿음과 구별이 되는 더 깊고 높고 강력한 새로운 차원의 믿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분의 생각과 온전히 연결돼서 일치하는 확신적인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귀신 들린 아들이 자유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해서 데리고 왔는데, 막상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부탁할 뿐입니다. 오 예수님, 당신이 안 계실 때 남아있던 9명의 제자가 달려들어서 애를 썼으나 내 아들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뭐 이제 큰 기대감은 없지만 만약에 당신이 뭔가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냥 할 수 있다면, 만약에 가능하면 좀 해보실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급정색하시면서 뭐라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선포하셨고, 아멘 합시다. 아멘. 뭔 소리 하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자 즉시 아비는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 반응을 합니다. 뭐라 하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아비의 말 속에서 두 가지 상반된 사실이 드러납니다. 첫째, 이 아이의 아버지는 뭐라 하냐? 내가 믿나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즉시 내가 믿나이다 화답을 해요. 따라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아버지는 동시에 내가 믿나이다 했지만 자기 마음의 실제 상태가 어떤지도 솔직히 고백을 하는데, 그거는 뭐냐? 내 안에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 도와주세요 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는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했어요. 믿나이다. 그런데 예수님, 어쩌죠? 내 마음속에는 아무리 봐도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이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모순을 느낍니까? 믿습니다. 근데 안 느껴져요. 없어요. 그래서 뭐냐?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참되게 믿도록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게 믿음의 두 차원 또는 지평이 구별이 되면서도 연결되는 흥미로운 대목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에는 첫째, 나의 인간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인간적인 믿음. 그거는 뭐냐? 내가 내 힘으로 믿고자 결심을 하고 애쓰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믿고 싶어요, 믿어야지. 근데 이 믿음의 특징은 그것이 의심에 의해 흔들리기가 쉽고 깊은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이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용을 쓰며 매달리지만 마치 바위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듯이 답답하고 어둡고 눌리는 게 바로 인간적인 믿음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인간적인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 그거는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를 쭉 달려서 드디어 공중으로 슉 날아오르는 것 같은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고 그 새로운 믿음의 실체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그저 내 인간의 힘으로 믿으려고 결심하고 애를 쓰지만 답답하고 괴롭고 의심이 수시로 요동하게 하는 그 인간적인 믿음을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이 친히 그의 마음에 품고 계시는 진리, 하늘에 속하는 진리가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지평에서 깊이 믿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어지는 믿음. 믿으려고 애쓰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은 모든 의심의 그림자가 사라진 절대적인 믿음이요, 깊은 하늘의 평안이 함께 거하는 안식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담대하고 뭐가 이렇게 든든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일치하게 하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이 자꾸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역사할까요?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일할까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4장 23절의 권면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아멘.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데, 이렇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생각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생각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즉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인간인 내가 유한한 존재로서 인간의 이성, 경험, 상식, 보이는 세상의 기준에 근거하여 생각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앞을 딱 가로막을 때 우리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현실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현실을 못 뛰어넘어요. 자,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수만 명에 이르는 배고픈 군중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려고 빌립을 시험하셨을 때, 이성적으로 똑똑하고 현실적으로 유능한 제자 빌립은 즉시 육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고요, 때는 지금 해가 질 무렵 늦은 시간이며 우리에게는 이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만 뭐 준다 해도 수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런 돈이 우리에게 없고, 빵을 만드는 가게도 없고, 빵을 만드는 재료도 준비가 안 됐고, 시간도 없고, 현실 상황이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 됩니다. 주님이 개최하기 원하시는 광야에서의 무료 단체 식사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려보고 주님,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실지를, 어떻게 수만 명의 군중을 조금씩 겨우가 아니라 풍성히 배불리 먹이실지를 미리 알고 계셨다고 써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구별되는 성령의 새로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통해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근처에 도착을 했을 때 파송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 보고하는 장면에서도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충돌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각 지파의 지휘관들 중에서 한 명씩을 선출한 신앙의 리더들인 거예요. 각 지파의 대표적인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쭉 둘러보고 와서 보고를 할 때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 즉 절대적인 다수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 즉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내서 온 백성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들이 뭐라 하느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은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예, 이 과일들 보세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방팔방에 강한 대적들이 쫙 깔려있고 성벽은 두껍고 높고 심지어 거인들도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거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작은 메뚜기 같습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고 크게 느껴져서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못한다, 못 살겠다, 망한다, 죽겠다, 이런 반응이 넘쳐나는 게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육신이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12명 정탐꾼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부정적인 분위기 맞서서 뭐라 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 싸워야 합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능히 이깁니다. 그 땅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모든 장애와 저항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을 하나님 때문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 아멘. 자, 밥 먹으러 갑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밥 먹으러. 크게 합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으러 갈 때 아이고 어떡하지 무서워 이래요? 야, 신난다. 밥 먹으러 가잖아. 여호수아가 뭐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싸우러 가면 이깁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독려를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믿음이 넘쳐나는 새로운 거룩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지가 않지만 실존하는 영적 세계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돼야 이 땅의 현실 세계, 눈에 보이는 시간, 공간, 물질의 현상 세계에서도 새로운 일이 진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너희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아멘. 여러분, 근데 그 새 역사, 위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새 역사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생각부터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 한번 그렇게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생각이 확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것을 모방하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창조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흉내내고 바꾸는데,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마귀는 지금 뉴 에이지 운동, 마인드 컨트롤, 명상, 요가, 최면술, 주술 이런 사악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거짓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느냐? 마귀는 무엇이든지 인간 네가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강력하게 초집중해서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면 그 생각하는 에너지가 우주 가운데 똑같은 것을 끌어당겨서 네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네 인생은 네 스스로가 생각의 힘으로 원하는 대로 바꿔가는 것이다 라는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 안 돼요. 이건 거짓입니다. 언뜻 들으면 이 말이 성경 말씀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간절히 네가 생각하면 그 생각의 힘이 파장을 일으켜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며 끌어당기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말이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에 대한 말처럼 들려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가 간절히 생각하고 원하면 이루어질까요? 무엇이든지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헛되게 구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것은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 안 된다. 내가 내 욕심으로, 내 탐심으로 잘못된 것, 헛된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절대로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욕의 생각과 소원을 무조건 이루어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무조건 원하면 다 되나요? 돈을 원하면 돈이 오고 건강을 원하면 건강이 오고 내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마음대로 집중해서 생각하는 게 무조건 그대로 척척 이루어질 수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고 나 자신이 하나님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면 다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이게. 그렇게 여러분 너도 나도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기만 하면 모든 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 세상은 지금도 엉망이지만 더 엉망진창이 되고 즉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축구를 해도
두 팀이 다 이기려고 그러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갖 이 육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영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영의 생각이 마음속에서 넘쳐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변화와 변혁의 시작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리 태산과 같은 큰 문제와 어려움이 앞을 딱 가로막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성령의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임하고 넘쳐나는 은혜가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마도 진짜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감람산과 사해 그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마가복음 본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인생에서 직면하게 되는 아주 큰 문제와 위기를 표현하는 게 바로 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산 같은 문제,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이 앞을 딱 가로막으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앞에서 아이고 이제 더 이상은 못 간다, 어쩔 수 없다, 그냥 주저앉든지, 산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 그냥 그 앞에 살자, 아니면 산을 삥 돌아서 먼 길을 가든지, 아니면 용기를 내서 산을 넘어가려고 시도를 하든지 여러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텐데, 인간의 수평적인 이 지평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산이 가로막았다, 못 간다, 돌아가자, 넘어가자, 이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예 문제의 산 이 자체를 옮겨서 바닷속에 던져버리는, 아멘, 아멘, 산을 없애버리는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뭐냐, 바로 인간의 믿음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그런 창조적인 생각, 아무도 감히 꿈꾸지도 못할 영적 세계의 생각을 마음에 부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근본적으로 일치하는 그 새로운 생각에 집중하며 그 생각이 넘쳐나도록 마음속에 여러분 상상하고 생생히 바라보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꿈을 가져야 한다. 상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약속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가 이제 믿다가 의심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장막 밖으로 불러내신 후에 아브라함아, 너는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수많은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느냐, 셀 수 있느냐.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생생한 바라봄의 자리로 초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바라봐라. 저 별들을 봐라. 그리고 그것을 상상해라. 믿어라. 그 결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새롭게 온전히 믿었고, 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가 믿는구나. 너는 의롭다. 나와 일치한다. 이처럼 마음에 품은 성령의 생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생생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마음판에 상상하고 꿈꾸는 것이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치유받기를 다 원하지만 막연히 그저 치유되면 좋겠다, 치유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내가 병을 낫고 싶은데 치유되면 감사하지 뭐, 이러고만 있으면 부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레마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은 내가 이미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말씀대로 진짜로 치유가 돼서 건강해진 나의 새로운 모습을
생생히 그려보며 미리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팔이 지금 못 움직여. 그럼 맨날 내가 이렇게 못 움직이는 자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상상하며 바라보는 게 뭐냐? 이 팔이 움직이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자리에 앉아있다면 일어나는 걸 바라보고, 아멘. 피부가 치유돼서 깨끗하게 된 걸 바라보고, 암 종양이 떨어져 나간 걸 바라보고 상상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을 품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무조건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냐?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을 혀와 입술을 통해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생각하라. 따라합니다. 말하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보면 하나님이 먼저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계시는 것만으로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야지, 하늘을 지어야지, 근데 생각을 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드디어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빛이 있으라, 궁창이 생겨나라, 하늘이 생겨라, 땅과 바다 구분되어라, 하나님이 입술로 친히 선포하실 때 비로소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졌던 건데, 그게 바로 뭐냐? 발화되는 말의 능력인 거예요. 말의, 혀의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마음속에 확신에 찬 생각, 속에 있는 생각, 이 생각이 입술과 혀라는 통로를 통해 밖으로 표출될 때, 속의 것이 입술과 혀를 통해 나갈 때, 거기에는 영적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아멘 해야 되느냐? 그게 믿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 내가 그냥 들을게요. 듣기만 하면 안 돼. 입술에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서도 기도와 선포, 이 헌신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기도를 할 때 주의할 것은 중언부언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을 인내하며 계속 구하는 거예요. 아멘.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계속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인내하며 구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를 하지도 않고 염려 근심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오면 그냥 염려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여러분, 걱정할 시간과 힘이 있으면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예, 그 힘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잠시 조금 하다가 말고 다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조금 하다가 아이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뭐 좀 해봐야지. 돈 빌리러 가고 뭐 기도하다가 기도가 흐트러져 버려요.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의 생각으로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지금 현실의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뭐 하느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되게 기도하는 우리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현실의 문제, 산 같은 문제만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바라보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문제가 산이 번쩍 들려 바다에 옮겨지는 역사가 보이지 않는 더 높은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져서 이미 하나님의 응답의 승인이 떨어졌음을 확실히 믿는 가운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현실이 기도해도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산이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기도를 하는 중에 모든 게 더 안 좋아지고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기도하는데 왜 더 이상해지냐? 그럴 때 그것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즉 의심에 의해 믿음이 훼손되는 게 아니라, 눈앞의 상황이 별짓을 다해도 아브라함처럼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가운데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응답의 진리에 초점을 두며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전능자가 계시잖아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헛일이에요. 이렇게 못하러 예배드려요. 하나님 계시니까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이 정하신 가장 좋은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문제의 산이 번쩍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기적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분의 위대한 영광을 위해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너는 부르짖으라, 나는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현실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입술의 강력한 기도와 함께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자.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산을 좀 옮겨 주세요. 없어지게 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요청만 해라, 기도만 해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거룩한 뜻은 우리가 권세 충만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직접 문제의 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네가 입술을 열어 선포해라 이거예요. 문제의 산을 향하여 우리의 혀, 입술을 통해 말하는 것이 능력으로 작용하도록 영적 세계의 법칙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안 좋은 말 하면 안 좋은 게 심겨지고 역사합니다. 안 좋은 말 하면 안 좋은 파장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선포하면, 반신반의하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오직 진리를 말하면, 우리의 입은 진리를 말하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환경의 저주 떠나갈지어다.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묶임이 끊어질지어다. 원수의 회방 떠나갈지어다. 미혹과 공격 떠나갈지어다.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 넘쳐날지어다. 내가 가는 곳마다 새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입에서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짧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가 뭐냐?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자, 열심히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후에라도 만약에 믿음이 없는 행동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치유를 위해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생각하고 상상해요. 나음을 입었다 그려보고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아이고, 나는 몸이 계속 그래도 안 좋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별 소용이 없네. 기껏 다 해놓고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사람들 앞에서도 아픈 티를 자꾸 내고, 이게 아픈 게 오래가면 자꾸 티를 내요. 나 아파. 누가 좀 봐달라고, 위로해달라고. 그리고 의사가 뭔 말하면 쩔쩔쩔쩔 매고. 그러면 그거는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깊은 믿음의 확신, 그것이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말, 행동, 삶의 모든 것을 관통해야 하고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구장창 믿음인 거예요. 예, 그래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게 되고, 그 결과 태산이라도 옮겨져 바다에 던져지고 광야의 시내가 열려 흐르고 꽃이 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일, 성경적인 약속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세계,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세계이고, 그 영적 세계의 근본 법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새로운 생각, 믿음의 상상,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 믿음의 행동이 넘쳐나서 내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뿐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와 족속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높이는, 아멘, 열방 땅의 끝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 앞에 예배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아멘. 그것을 위해 쓰임받는 예수님의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선포하고 행하고 생각하고,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게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